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뭘로 나와 있어요? 혹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그렇죠?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흠이 없다 혹은 더럽지 않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신앙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에 행함이 따라와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면 교인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인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해서 교인 되고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혹은 또 목사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가짜 믿음, 그거 가지고 속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빨리 좀 살펴봐야 돼요. 내 상태가, 내 여건이 지금 어떤 상황,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뭐 직분이 뭐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 얻는 믿음인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앞에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다닙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죽은 모양은 똑같아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시체나 사람이나 얼굴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생명이 없지요. 그게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형이상학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론적 입장에서의 믿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옛날에 이주일 씨가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했는데 안 보여주고 그냥 가셨어요. 폐암으로 담배 피다가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믿음 좋은 것 같이 그거 말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9절에 귀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했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죠. 귀신들도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말하면 귀신도 다 말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알아요. 근데 귀신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오늘날이요 배워서 듣긴 들어서 알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도 알고요.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요. 사도신경도 다 외워요. 주기도문도 다 외우고 찬송도 얼마나 다 알아요. 찬송도 귀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귀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귀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일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집사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없이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귀신도 잘해요.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내가 주의 일 한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 얻습니까?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내가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헛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헛것인 줄 알아라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은 뭐예요? 그 믿음 가지고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헛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 보면 아르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르게. 이보게, 알게, 좀 아르게 해가지고 알게, 좀 알. 근데 이 아르게라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래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usel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use는 뭐예요? use는 사용한다라는 거고, less는 반대를 의미해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뭐 친구도 좀 사귀고 위로나 좀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러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useless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아르게라고 하는, 구원은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세요. 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할 때요, 빨리 들으세요. 내 믿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한 거룩함과 화평함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마귀가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수신학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김세윤 교수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병헌이가 얘기하는 구원파입니다.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 애들이 막 빠져 죽어도 뭐 선장이면 적어도 애들을 좀 구출이라도 좀 하고 나와야지. 지만 빠져나와가지고 미끄러지니까 조심조심해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추리닝 속에 있는, 선장이 왜 추리닝을 입고 있어? 추리닝 속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말리면서 그걸로 화투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유병헌이 구원파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구원파적 구원론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정작 당신은 구원파적 구원론에 빠져 있다라는 거지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밖에 나가면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피우고 싶은 거 다 피우고, 집에 가면 뭐 교회는 거룩한데 집에 가면 엉망이에요. 남편한테 인정 못 받고 부인한테 인정 못 받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에 오면 찬송도 잘해요. 허탄한 사람아, 그 사람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은 내 행위가 동반,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막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얘가 아무래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이 이쁘겠어요. 사냥 다닐 때도 손잡고 이사가 가자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활은 이렇게 쏘는 거란다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란다, 그리고 이삭은 이렇게 주서라 이사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아들하고 잘 지냈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들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기 나서요, 막 애기들 이뻐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애기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나니까 그러면서 막 목사님 우리 애기 좀 보세요, 얼마나 이뻐, 얘 눈 좀 봐, 이뻐 죽겠어, 막 이래요. 꼴값을 해요. 자기만 이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쁘긴 해. 이쁜 거 또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뻐요. 고슴도치가 어느 날 사냥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고슴도치가 사냥꾼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절대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냥꾼이 니네 아들? 알았어.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아마 산에서 최고 이쁜 아들입니다. 그래요. 최고 잘생긴 거. 그게 내 아들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가서 사냥을 하다가 고슴도치 잡아갖고 왔어요. 고슴도치 엄마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하고 약속까지 하고 최고 이쁜 애 잡지 말라고. 아니 최고 못생긴 거 잡은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요. 다 자기 새끼 이쁘죠. 아들을 위해서는 별거 다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브라함 불러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2번 부르시는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야 2번 부르고요. 사울아 2번 부르죠. 이것이요, 선지자적 부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 아무래도 자식 줬더니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 진짜 나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시험 좀 해볼게. 그래가지고 네 아들 독자 이스마엘 말고 이삭을 너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서 목을 따서 각을 쪄가지고 가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소설처럼 읽지 마시고, 여러분 아들, 너 아들 참 이쁘지? 그 아들 뭐 각을 떠서 죽이라는 것까지도 너무하고, 너 그 아들 뭘로 표현해야 되나? 발 하나 끊어서 바쳐라. 이것도 또 아니네. 너 아들 너무 사랑하는데 너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것도요, 아침 일찍이 짐 싸요. 아마 웬만한 부모 같으면 하나님 100세에 줘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알았어요. 내가 하긴 하는데 한 달만 시간 주세요. 한 달만 좀 이뻐 좀 하고 그러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말 딱 떨어지마다 성경에 창세기 22장에 28장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좀 늦게 일어나지. 조금이라도 더 봐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리고 진짜 각을 뜹니다. 각을 뜨려고 이게 각을 떠야 되니까 뜰 때 칼로 죽일 때 옆에 있는 사환들이 같이 갔거든요. 아무래도 말릴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올라오지 마. 사환을 거기다 딱 묶어놔요. 이 대단한 겁니다. 사환을 딱 묶어놔. 우리 동네에서 막 싸울 때 뭐 누가 옆에 있으면 막 위통 벗잖아요. 그러면서 막 은근히 말리길, 나 말리지 마. 안 말려. 싸워 그래도 말리지 마 그러는데, 말려주기를 바라고 사환 데리고 가가지고 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면 말리기. 아브라함 주인님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막 이러면은 놔 그러다가 참으세요. 그럼 알았어, 내가 참을게. 너 때문에 참는다.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사환들 딱 내려놔요. 성경에 보세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칠래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목을 딸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거. 경외가 뭡니까? 사랑 플러스 인정이잖아요. 사랑 플러스 두려움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어. 됐어. 그럼
자식이라면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요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요. 그게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 얘기지만은 저희 교회에 옛날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뭐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합시다. 뭐 천국에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안산 땅, 저도 안산에 땅이 좀 있어요. 안산 땅. 안산 땅이 있는데 안산에 땅이 있어갖고 농사를 짓던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파트 짓는다 해가지고 그게 수용돼가지고 그때 돈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때 돈으로 약 얼마의 돈이 나왔냐면 한 30몇 억인가 나왔어요. 그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보상금이 30몇 억이 나왔습니다. 35억 정도인데 35억에 11조는 얼마입니까? 잘 헷갈려요? 3억 5천입니다. 우리 김성식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김성식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죠. 김성식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에 보상금이 3억 5천 나왔는데 저 도저히 11조 못합니다. 너무 커요 11조가.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됐지.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안 하면 됐지. 그걸 또 굳이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식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가방에 체인 들고 다니시면서 넣고 다니시면서 일본 애들을 체인으로 줘서 부리신 분이거든요. 목사님도 한때 날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참, 그리고 6.25 전쟁 나가지고 나 하나님 믿고 나 주일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90을 바라보는 참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3억 5천 11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 같으면은 왜 못해 장로님 해야 돼 해가지고 우선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장로님 하셔야지 막 이럴 텐데 우리 김 목사님 그러시 안 해요. 그럼 그만하세요 딱 해버리는. 아싸래요 목사님 맺고 끊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 일본 애들을 체인으로 줘서 버렸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11조를 못하신다 이래서 뭐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들었겠지만 얼마 전에 지나서 이제 그게 기도하고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목사님 다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11조는 못하겠지만 11조에 11조는 하겠다고. 나 상당히 줄었어.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본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11조에 11조. 이거 괜찮잖아. 어쨌든 11조는 한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11조에 11조는 얼마입니까? 3,500만 원. 그것도 큰 돈이지. 그때 돈으로 3,500만 원. 11조는 11조에 11조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거.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목사님도 이제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런지 그때 관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11조에 11조도 아까워서 아들이 목회하는데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저쪽 남양주 평내에 있습니다. 아들이 목회하는데 아들한테 11조 드리겠다 이거예요.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는 겁니다. 11조는 소유권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들을 하려면 내 거 가지고 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고도 복 못 받았잖아. 헌금이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들한테 준다고. 아들이 교회 개척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곤조가 세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 돈이 아들한테 들어갔는지 뭔지 모르지만 교회를 샀어요. 사가지고 뭐 했는데 지금은 교회 목회도 안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목사가 돈도 좀 없어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잘 됐습니까? 그 장로님 결국 11조도 못하고 53세에 돌아가셨어. 조금 있다가 갑자기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구강암으로, 우리 교회 다 알잖아요.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아내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막 무섭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3월 마지막 주인데 또 여러분 괜히 또 이렇게 겁을 줘갖고 눈이 다 동글, 유령의 눈처럼 이러는, 제가 꼭 11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헌금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했으니까 또 한번,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이게 신앙이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말로만 폼 잡고 다니고 그게 믿음이래요? 22절 말씀, 21절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나왔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손해를 봐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뜻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면 그만. 그래서 스테반이 설교하니까 막 귀를 막고 달려들잖아. 나 안 들어. 그리고 어떤 그냥 조용히 위로만 해주는 교회를 또 찾아요. 11조 안 해도 잘했습니다. 착해요. 괜찮아요. 네 맘대로 사세요. 이러니까 11조 안 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겠다고 인터넷에다 올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나 거리끼니까 내 죄도 건들지 않고 그냥 내버려. Let it be 하면서 나 조용히 간섭 안 받는 조용한 데 가서 나 위로나 받으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을 겁니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심야기도 때 얘기했죠. 지옥과 이 육신의 삶은 60년, 70년, 80년, 90년.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이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100년. 그래요. 100년. 여기서 100년까지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님 지금 96세니까 이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100세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위로가 된 게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3살 많으세요. 99세인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시골 가면 막 백발을 휘날리면서 누가 묻는가 지금의 내 나이를 이러고 다니셔. 그러니까 큰아버지 안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버지도 아직도 3년은 안전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도 진짜 늘 하시는 말씀이 칼 하나 꽂을 땅 없었는데 6.25 전쟁 일제시대 때 일본군한테 끌려가고 양양에 가가지고 괌으로 전쟁 실려가려고 그 양양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밤에 야음을 틈타서 산을 넘고 미시령을 넘고 한계령을 넘으면서 저희 아버님 그래서 차 타고 설악산을 넘어올 때마다 이 미시령 고개를 네가 아느냐 하면서 미시령을 넘고 한계령을 넘으면서 산 넘고 물 넘고 그래가지고 딱 도착한 게 홍천이야. 홍천에 갔더니 그냥 일본 순사들이 대칼을 쫙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밤새 살기 위해서 진짜 온몸에 상처 투성이하면서 설악산을 넘어가지고 홍천에 딱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일본 순사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 잡으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일본 순사들이 딱 잡으려고 할 때 7, 8명이 대칼을 가지고 휘둘 때 저희 아버지는 손에 아무 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2단 옆발차기로 일본 순사 깡깡깡깡깡깡 무너뜨리고 목을 치고 닥치면서 그리고 튀어나왔다고 하는 전설이 있으세요. 그리고 6.25 전쟁, 일제시대 지나서 6.25 전쟁 다 겪으시고 96세면 그렇게 되세요. 늘 칼 하나 꽂을 땅이 없으면 칼 하나 꽂을 땅이 없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제가 좀 저희 아버님을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은 저는 목사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참 신기해. 정말 물 한 컵 드실 때도요. 저는 한 3,000원 이하는 그냥 마셔버리거든. 목사는 3,000원 이하는 그냥 마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물 한 컵 마실 때도 꼭 기도하고 이러고 물 드세요. 참 그래. 참.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요. 진짜 행함이 있어야 돼요.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오늘 배운 말씀이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말로만 주여 주여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몇 년간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이것이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것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내가 육신적인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대로 주님 원하는 쪽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자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룩함과 즉 변화된 모습과 화평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함의 관계가 동반되어야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왜 이 글을 썼냐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 변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교리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 그것이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자, 이 근본적인 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AD 33년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 2년간의 차이 혹은 3년간의 차이를 두는데 요즘에 과학복음, 즉 창조 이론 과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AD 30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과학적인 증거를 지질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을 했던 그 지진의 흔적들이 지질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AD 33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잠깐 복습하면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도행전 9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년 정도 흐른 거예요. AD 35년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것, 내가 착하게 선하게 뭐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교리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회심했어. 거기에 별 관심이 누가는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포악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언덕만 넘으면 이제 다메섹이에요. 거기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도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에서 사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해서 교회론을 여기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렇죠? 그럴 때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주여, 당신 Who are you, Lord? 그렇죠? 영어에 보면 당신 누구예요? 그럴 때 로드라고 하는 그 말에, 로드라고 하는 거, 사울이 주라고 고백은 예수님한테는 절대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 핍박하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믿던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He said, I am Jesus. 나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 단어 사이에 엄청난 기독교 교리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당신 누굽니까? 대답을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핍박했던 이분이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 모든 신앙, 모든 유대교의 교리를 깡그러뜨리 무너뜨리고 3일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완전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죠.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울이 뭐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AD 35년에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세월이 흘러서 36년, 37년, 40년, 50, 41년, 42년, 45년, 46년 막 흘러가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 라고 하는 교리.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 이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AD 50년, 1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사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아, 구원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얻겠어. 행함으로 구원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을, 예수를 믿어도 좋은데 믿음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안 지키면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잠깐 사도행전을 보세요. 기독교의 교리의 흐름이니까.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15장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할례를 받으라. 다시 말해서 할례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구약의 율법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15년 만에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행위도 있어야 돼. 지금 제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하고 틀립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문제로 이방 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진 거죠. 그래서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3절에 그 교회의 전송을 받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죠.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신학의 본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의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야고보도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해서 사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라는 의미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행함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야, 행함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AD 50년에. 그래서 행함도 따라와야지. 이러니까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해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기독교 교리를 다시 선포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이여 하면서 말을 해요. 내용이 뭐냐면 바로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신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본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은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더 이상의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길이야 라고 선포를 해줘버려요. 그래서 AD 50년에 구원은 믿음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한번 컨펌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 AD 35년에 구원은 믿음으로 했다가 시간이 흔들면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AD 50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AD 50년에서 51년, 52년, 54년, 55년, 56년, 57년 흘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야고보서에 다시 가보세요. 이제 야고보서 1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때가 AD 60년입니다. AD 60년.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 했는데 AD 60년 정도 흘러다가 보니까 10년 정도 흘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해가지고 믿음, 영혼과 육신은 합치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얼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스틱이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원론적 세계 사상을 가지고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영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괜찮아. 예수 믿는데 믿음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뭐 술 마시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교회에 오면은 막 주님 찬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손도 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막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내 맘대로 내 육신에 끌리는 대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그래서 야고보가 쓴 것이 뭐냐면 2장 22절 결론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마귀가 주는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 못 얻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야고보서 1장, 이제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먼저 전제해 놓고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전개해 나가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기억 안 납니까? 왜 이렇게 너무해? 내 간증이나 체험, 병 낫고 이런 거, 내 감정, 이거에서 생긴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다시금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요. 간증도 좋고 체험도 좋지만 내 감정도 좋지만 그래서 진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생겨야 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1장에서 보세요. 1장 21절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구원을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되려면 말씀 들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나는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신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야 말씀 배워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라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세상의 욕심, 세상적인 생각, 내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 세속적인 것, 나중에 여기 야고보서 앞에 나와요. 더러운 것이 뭔지. 자꾸 말씀 듣고 의심하고. 여기 보세요. 앞에 더러운 게 뭔가. 1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두 마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 플러스 의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저게 진짜 맞아? 이런 마음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넘치는 악, 마음속에서 세속적인 욕망, 세상적인 생각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빨아들이듯이 아멘, 아멘.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고보는 얘기하죠. 22절에서 말씀을 들은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말씀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행함이 나오잖아요. 온전한 믿음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감정적인 입장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각하는 사람이죠. 거울이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그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요. 앞에서 말씀 들을 때는 또 그런 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에서 가치관이 변화됐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26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을 각 성경의 장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6절부터는 자기 혀를 제갈 멀리지 못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이 말의 실수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나오고요.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드는 이러한 세 가지 모습들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야고보가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정말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듣고 믿음 생기는 거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거기에 무슨 기적이나 이적 좀 병고침이 있었다고 해서 생기는 거 종교심을 좀 승화시키게 돼요.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주여 고백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보면 그래도 말씀 잘 들어요. 뭐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요.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삶은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그 6.25 전쟁이 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바로 전쟁이 나가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혼자 젊은 나이에 혼자 됐어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못 먹여서 키우겠어요.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 더부살이하고 또 식모도 하고 그다음에 떡 장사도 해보고 노점상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구차한 인생을 살면서 딸 하나 잘 가르치려고 애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교수님, 그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 그때 당시 미국 유학 보내는 게 쉽습니까?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서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청빙이 된 거예요. 교수로 왔어요. 너무 세련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몇 년 만에 귀국해서 엄마 만나는 거야. 엄마 보고 엄마 막 펑펑 울면서 엄마 고마워. 나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의 손을 딱 잡아보니까 엄마의 손이 갈퀴같이 돼 있더라고요. 딸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참. 엄마 손을 잡는데 눈물이 칙 나는데 엄마 이제 엄마 고생 안 해도 돼. 내가 엄마 잘 모실게. 엄마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뭐 소원 없어. 네 잘 됐으니까 됐어. 근데 한 가지 꼭 소원이 있다면 네가 내가 다니는 교회 좀 다녀볼래? 그것이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엄마 나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갈게. 그래서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가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오셨냐고. 막 박사님이 교수님 환영하고 너무 좋아요.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말 듣고 심지어 엄마한테 대해서도 엄마가 뭐 어쨌네 뭐네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래도 에이, 엄마하고 약속한 거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싸우면 무섭잖아요.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싸우니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걸 보고 이 딸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오후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엄마 손잡고 끌고 오면서 엄마 교회라는 데는 다닐 때가 아니야. 맨날 사람들이 이러고 교회 다니지 마. 엄마 차에 태우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앉자마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소리도 들었고 저런 소리도 들었고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다 들었고 엄마에 대해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었어.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 줄 알아? 그리고 무슨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싸운대? 엄마 교회 다니지 마. 이러니까 그 엄마가 가만히 지그시 눈을 감더니 엄마가 하는 말씀이 애야 나는 오랫동안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좋아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못 들었는데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니? 얼마나 됐다고?
네 귀에는 맨날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싸우는 모습만 보였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딸의 마음속에서 나는,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나는 박사까지 되고 교수인데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엄마의 그 깊이 있는 지혜에 이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나는 6.25 전쟁 때문에 네 아빠 일찍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안 해본 일 없어. 남의 집 더부살이 하면서, 노점상 하면서, 남의 집 집에 가서 빨래하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없어. 늘 감사야.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것이 세상인데 너는 어떻게 교수까지 되면서 불평하면서 사니? 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가 진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불평거리 없었겠어요? 그렇게 감사거리 많았습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 못 들었고 엄마에게는 그렇게 감사거리가 많았는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펑펑 울면서 엄마! 진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네요! 엄마 내가 잘못됐어. 엄마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잖아. 예수 믿잖아. 그 믿음이 엄마의 모습, 감사의 모습으로 바꾸고 있어. 엄마, 내가 잘못됐어. 나 예수 믿을게. 진짜 믿음은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말로는 그러지. 무슨 삶이 뭐가 변화됩니까? 아까워서 내 것 꽉 쥐어잡고 남을 위해서 헌신을 제대로 했습니까? 말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세속에 물들어서 돈 때문에 신앙도 다 포기하고 만우리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속이면서 진짜 믿음은 카톡에서 오는 거예요.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 믿음도 없이 다니는 성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